그 다윗 장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 가운데 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죠? 실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어요. 실로의 8절도 읽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의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예,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회막이 있다는 것이죠. 회막 안에 또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9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예, 거기에 그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회막 앞에서 그 이 땅을 분배를 할 때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분배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에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사기 2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하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들어올리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하고 싸웠죠. 그리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600명만 남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우리의 한 지파가 이제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딸을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안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600명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저기 그 아내를 가져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 중에서 그 가서 그들을 치고 400명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럼 또 이제 200명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실로 진영으로 온 겁니다. 근데 왜 실로 진영으로 왔을까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가 중심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21장 19절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브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참, 그 여자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로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나가다 보면 베델을 만나게 돼요. 베델을 만나게 되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세겜을 만나게 되는데 이 베델하고 실로 그러니까 세겜 중간에 실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회막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실로 여자들이 매년 이렇게 춤추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2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축제도 열리게 되고 또 모든 그 일들의 중앙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로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그러니까 이 실로는 바로 이 회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다. 근데 초기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초기 때 이 실로가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사 시대를 다 지나고 마지막 사사가 이제 누구죠? 사무엘이죠. 근데 사무엘 앞에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 때 영적으로 너무 깊이 타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지내면서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응답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도 역시 사사로 있었어요. 그들도 역시 사사로 있었는데 너무나 타락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체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고 또 이 제사장들도 굉장히 어두운 상태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한번 보겠어요. 1장 3절 한번 보겠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예,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죠. 근데 그 실로로 올라갔어요. 누가 올라갔어요? 1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제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죠, 그죠? 한나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죠? 근데 여기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무엘이 제사도 지내고 그러죠.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로 보이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에 살았다는 얘기지. 에브라임에 살았다는 얘기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6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브의 아들이요 수브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예,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그 37절에 보게 되면 37절까지 읽어주세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칠의 아들이요 아칠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예, 고라의 자손이죠. 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고라는 나중에 그핫의 아들,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사람 누구다 그럴 때 우리가 그가 살던 동네하고 그 지파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베데돔 있죠, 오베데돔. 오베데돔도 마찬가지예요, 오베데돔도. 그 이방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알기가 쉬운데 저도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러나 이 오베데돔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가 레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잘 모르면 그렇게 그냥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네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으니까. 네. 근데 사람은 매일 사람이고 예, 그렇죠. 이방 동네는 이방 동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주의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했다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도 레위 사람을 선택해 갖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사사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제사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당시에 사무엘상 1장 9절도 한번 볼까요?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예, 그랬죠.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교. 여호와의 전이 뭐예요? 성막이죠, 그죠? 성막의 전 문설주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성막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나는 어디 가서 기도했겠어요? 네, 뜰에 가서 기도했겠, 뜰. 성막 뜰에 가서 기도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 엘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 중얼중얼 거리는데 꼭 술 취한 여자 들어오니까 술을 끊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쭉 좀 한번 읽어보시죠. 36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 속에서만 역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죠? 예, 저희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먹고 하나님 앞에 찌꺼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좋은 거 취하고 하나님 앞에 찌꺼기 드리는 거,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사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태도로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36절에 보면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대제사장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섰죠, 그죠? 그다음 그 아비아달은 저 아도니아에 섰습니다. 그래갖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축출이 되어지게 될 때 이 아비아달이 어디로 가냐면 아나돗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아나돗 제사장계 바로 엘리 집안입니다. 그래갖고 중앙에서 밀려나게 돼요. 사독 집안이 이제 사독 계열들이 그 대제사장 집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사두개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비아달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이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걸 알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있었겠죠. 그 이가봇을 낳다가 죽었죠. 그 며느리도 죽었고 그렇지만 이가봇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도 있었고 하여튼 그 집안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당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3장 1절 2절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예, 그랬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러고 이제 사무엘을 갖다 주잖아요. 한나가. 그랬을 때 여호와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게 되면 그 시대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 기근 때문에 말씀에 대한 기근 때문에 찾아다니지만 그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씀의 홍수가 범람하듯이 뭐 TV만 틀면 말씀 나오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생명수 같은 말씀을 얻기가 참 너무 힘든 것이죠. 희귀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보고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면 참 말이 잘 안 되는 시대 같잖아요. 그죠?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유튜브만 봐도 되고 뭐든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수가 돼야 돼요.
홍수가 되어지면 물이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육신의 죄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깨어나고 그렇게 해서 영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불이 붙도록 해야 돼요. 생명이 불이 붙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 말씀이 내 영 속에 비춰져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부딪혀 와야죠. 그죠? 예, 살아서 와서 부딪혀야죠. 근데 말씀을 들어도 살아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뒷속에 맹맹맹맹맹 돌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세 때 말씀이 희귀했어요. 또 뭐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그 모임은 죽습니다. 그 모임이든 그 교회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형식은 남을 수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는 이때 형식은 다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형식은 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었어요. 누구밖에 순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어린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어린 사무엘은 또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앞에 쪼르르 달려갖고 부르셨어요? 네. 그 세 번이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또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얘기가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2절을 한번 봐보세요. 너무 참 재밌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도 감겨가지만 영적인 눈이 감기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 눈은 우리 마음의 등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만 우리 영이 밝아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기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말씀이 참 묘해요. 그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뭐 완전히 꺼버린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어둡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등불이 아직 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화 안에 누웠더라. 이 참
이제 사무엘은 저기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고 어린애는 여호와의 전에 그냥 뭔지도 잘 모르고 그 전에 가서 그냥 자고 있고 참 성소에서 잤겠죠. 이제 지성소는 안 돼요. 지성소는 안 됩니다. 그냥 성소에서 아마 잤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바로 소망의 등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좋아갖고 거기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좋아갖고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놀이터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뭐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누워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무엘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잖아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뭐가 자랐어요? 영적으로도 자랐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점점 더 깊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요. 지식이 크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변적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삶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사변적으로 쌓아놓으면 그 말이 자기를 오히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변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깨우치고 삶으로 응답하지 않은 이상 잘못하면 말씀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독. 그러니까 이 함께 계셨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 생생한 말씀들이 그 속에 살아있다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건 저 북쪽이에요.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저 남쪽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아, 저 사람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다. 예, 그래서 실로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엘리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죠. 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 그들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 실질적인 구조는 모든 권위와 권세는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 상황들을 바꿔가세요. 근데 이 형식적인 상황이 깨져야만 사무엘이 드러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사로 있는 이 홈리와 비나스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죠. 왜냐면 거기가 이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잖아요. 신정정치.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정치나 이 군사나 또 이 종교적인 중심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벨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입니다.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실로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지금 에베네셀이에요. 우리가 에베네셀을 뭘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러니 처음에 에베네셀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예. 에베네셀에서 패해가지고 거기서 언약궤를 빼앗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도우셨다는 이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름과 명목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이 언약궤는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핏줄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에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단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예, 아주 참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도 이 엘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두렵고 떨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 그러니까 넘어져 죽었죠.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고 이가봇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주 비참한 사건입니다. 그러고 이 언약궤가 이 실로에서부터 떠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문제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알게 되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 참, 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랬죠. 아까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실로에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됐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통일왕국, 그 사울이 서게 되고 다윗이 서게 되고 솔로몬이 서게 되고 또 르호보암과 또 누구야 여로보암 사이에 이 저기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나눠져 가지고 결국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시점에 바로 이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로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실로를 버리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버릴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말씀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았고 응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뭐예요?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 집이 뭐예요? 성전이 성전.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돌아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무시무시하죠? 4절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여호와의 성전이 너무 중요하죠. 예루살렘이 되어진 것은 여호와의 성전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면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게 산다는 거죠. 예,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게 전부 십계명 어기는 거예요. 다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삶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성전까지도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교회야 뭐 더더욱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연락하고 성합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냥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았다 그러고 삶에 대한 체크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십계명들을 어기면서 그냥 서로 은혜다 덮어주는 거죠. 은혜롭게 잘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실로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예. 이 예레미야는 참 진짜 선지자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다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전달하라 그러냐면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누구한테요? 예,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말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한테 얘기하라고. 예배를 들으러 왔으면 그래도 경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들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요. 그 감하지 마는 이유가 뭐예요?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돌아올까봐.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뭐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에게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 뭐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안 했다는 것이죠. 꾸준히 말씀했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6절. 내가 이 성전을 뭐같이 되게 한다고요? 예,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예, 해파되고 바벨론에게 다 쫓겨갔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건축하고 또 나중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헤롯이 개축하고 다 그래서 되었지만 또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다 쫓겨났죠. 예. 그래갖고 예루살렘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아나톨리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이름도 잊어먹은 거예요. 9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아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한테 그런 예언을 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다가 이런 소리 해보세요. 당장 이단이라 그러지. 잡아 죽이려 그러지. 아까 제가
이 말씀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장 집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뭔 질문을 했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적화가 돼가지고 뭐 적화될 조짐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를 죽인다 그럴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할까? 어떻게 응답할 것 같아요? 똑같이 대답을 하죠. 똑같이. 예, 두 부류로 나눠지. 두 부류로 나눠지죠.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뭐 저기 그 사람들이 그냥 종교 뭐 꼭 기독교 믿어야 되나요? 그러고 떨어져 나갈 사람도 무수하겠죠, 그죠? 당장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쉽지 않겠죠.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다 갈려지겠죠, 그죠? 1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뜻을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이게 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편 78편 거기 51절에서 7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고 산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그의 처음부터 시켰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기도하셨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 그들을 그의 성소에 영리하고 그의 오른손으로 만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갈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수도들을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에 높임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5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치면서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그 장자들을 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54절에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면서 인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어. 그러니까 속이는 활처럼 다른 데로 간 것이죠.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게 이 성막이죠, 성막. 근데 실로의 성막을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가지고 짓게 한 그 성막을 떠나버리셨어요. 왜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짓게 하신 건데.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본까지 보여줘갖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장소가 성막이잖아요. 근데 떠나버리셨어요. 왜 떠났어요? 예, 그러니까 겉에들만 있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 모든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주시고 또 사울을 주니까 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또 잘못해가니까 그래갖고 누구를 준 거예요? 다윗을 준 거예요. 그게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장막이 생긴 것이죠. 다윗 장막이 생기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역대상 17일, 18일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죠? 네. 그때 이 다윗의 장막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왕국. 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역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경으로 취급받기가 참 어려웠던 데예요. 근데 역대상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역대상의 중대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역대상이 구약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역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신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그 아들이 솔로몬 때 와갖고 성전까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성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라는 건 참 힘든 존재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세워놔도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 떠나시는 거예요. 실로를 떠나시고 솔로몬 성전도 떠나시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헤롯이 개축한 그 성전은 또 AD 70년에 또 떠나시고. 그럼 누가 오셔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오셔가고 구속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거부하잖아요. 그하고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예배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게 예배만 잘 드리면 되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섯째는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현상이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낯을 봤는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불편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래서 본 모습과 같더라. 네. 지금 갑자기 그 장로들하고 에스겔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의 머리를 붙잡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든지 육체가 가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아마 영을 들어 올리셨겠죠, 그죠? 영을 들어 올리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질투의 우상이 거기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이방 신상이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어떻게 이 성전에 이 우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5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느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밤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밤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밤을 허니 큰 문이 있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의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이상을 그 사방분이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불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향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 담무스가 나오고요. 16절에는 동방태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의 우상이라든가 또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들,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사방되게 그리면서 그들에게 그 향연을 가지고 막 제사 드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또 동방태양에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오늘날은 이런 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은 이건 뭐예요, 이게? 예? 돈, 명예, 권세, 그리고 이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은 그런 것들이요. 그 삶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보게 되면 9장의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예. 지금 이 북쪽에서 6명이 나오죠. 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죽이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먹그릇을 찬 서기관에게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누구한테 표를 그려요?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않고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말 이렇게 타락돼가지는 그 모습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이마에다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지 말고 이 표 그린 사람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5절 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어떻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늙은 자도 죽이고 젊은 자도 죽이고 처녀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여자를 다 죽이되 누구만 남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어디서 시작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하는 거죠. 목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7절이요. 또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뭘로 뜰에 채워요? 예, 시체로 채워.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본래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냐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룹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만 미치고 있었는데 이 영광이 이제 나온 거예요. 문지방으로 나오니까 그 성전 뜰이 환하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밝은 거예요. 본래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지성소 거기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나온 거예요. 지성소를 떠나고 아까 실로를 나오듯이 지금 이제 거기를 나온 거예요. 그 문지방까지 온 거예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문지방을 넘어갔고 이제 성전 동문까지 온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때 주의 영이 11장 1절.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22절 보겠어요. 22절 보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는 동쪽 문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동쪽 산, 감람산으로 가는 그리고 떠나버리시고 24절 보세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가 버렸어요. 떠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 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바벨로니아에 가서도 이제 하나님이 긍휼에서 데리고 왔죠. 그러다가 또 스루바벨 성전도 짓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님도 오시잖아요. 근데 또 주님을 거부하니까 이제 완전히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2000년 동안 떠나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주 버리신 건 아니죠. 언약을 버리신 거 아니니까. 언약을 버리신 거 아니니까. 다시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민족적인 회의가 있을 거라 또 말씀하시니까요. 자, 우리 11장 14절에서 21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두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내 그 몸으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붙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 말이라. 예. 이렇게 쫓아내보낸 거죠. 쫓아내보냈지만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성소가 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흩은 곳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로마가 쳐들어와서 쫓겨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들이 언어나 또 그들이 율법이나 하나님 앞에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겉은 보존하고 있었는데 속은 전혀 관계가 이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몇천 년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있고 또 메시아닉 주들이 구원받고 있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민족적인 회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이제 그 성전이 서 있게 되겠죠. 설 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에스겔서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두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공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갔다. 네, 완전한 회복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의 영적인 회복을 온전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이제 완전하게 그런 회복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실로에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식이나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갖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식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때까지 그 하나님은 계속해 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를 하는 것이죠. 또 그런 날이 이제 곧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시대 가운데서 실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떠났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말을 잘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것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위기의 순간인 것 같아요. 아까 이 이마에 인친 사람들, 탄식하며 우는 자들처럼 남은 자들은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 휩쓸려가듯이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